예,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장까지 우리가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시리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우리 유다 민족들이 더 힘들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히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바로의 사람들도 그 마술사들도 그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렇지, 저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다른 그 바로의 편에 있는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을 삼키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이 쉽게 그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10가지 재앙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모세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나 신이니까 그 말씀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지만 바로가 모세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뭐요?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계속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세를 무시해도 모세는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바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왕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 자신이 무슨 큰 능력을 돌을 닦아갖고 무슨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 모세가 바로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잖아.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확실하게 바로가 대단한 존재이죠. 단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 앞에 너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도록 하겠다.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이것이 장래에 몇백 년 뒤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렇게 바로 앞에 시적인 존재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로 하여금 모세가 바로에게 명하여서 이 백성을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너는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 사람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별것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바로가 그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분명히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리라. 이 바로가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와 모세를 비교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런데 모세의 부족이 너무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다. 그러면 그 부족은 하나님의 선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웠을 때는 모세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워주신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로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3절에서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표징과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이 말은 결국 표징이나 이적을 행한다는 말이나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는 말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무리 모세가 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큰 심판이 일어난 뒤에 이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이적이 딱 있을 때에 보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표징이 딱 일어날 때에 이번에는 보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번에는 보내줬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나요? 우리가 그 백성들의 입장에 되어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절대로 너희들을 쉽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5절에 봐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 스스로 계시는 참 신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되신 줄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또 똑같이 이적을 베풀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목이 조여드는 그런 느낌을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시는 구원의 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똑같은 이적을 보더라도 한쪽 편에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고 다른 한쪽 편에는 구원의 확신이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때 심판도 뭐예요? 한쪽에는 멸망이고 한쪽에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는 한쪽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쪽에는 지옥에 이르게 되어진다. 분명히 축정리와 알곡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성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임하는 이 모든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예요? 무조건 힘을 기려야 된다. 그렇게만 알아요. 힘을 기르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는 지고 힘이 있을 때는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데도 그 적그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만 따라오너라. 그거잖아요. 그래 이것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잖아요. 그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적을 보고 단순하게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표징을 보고 굴복하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막 굉장한 이 공포스러운 이 재앙이 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태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그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를 고친다든지 오병이에게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따르는 자가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녕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간격이 큰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실을 이렇게 1절에서부터 이렇게 하신 이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만약 의심을 했더라면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모세의 나이가 그 밑에 보면 80세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잖아요. 그 왜 이걸 써놨을까? 왜 이 나이를 기록해놨을까? 할 때에 그 앞에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뭐 어떤 쓸모없는 나이가 되어졌다, 힘이 없는 나이가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더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그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80세와 83세가 되어진 이 순간에도 바로 저들이 그냥 아유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6장에 보면은 주로 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데 뭐 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멘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그걸로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그걸로 어떤 표직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바로 아론에게 그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가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이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 앞에 힘이 센 자로 세상에서는 갑질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지만은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의 속셈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경을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사람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인다. 트럼프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대단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전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저는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K 문화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다 알려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도록 만들어서 나라에 살지 못하고 각 세계로 흩어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진 것처럼 디아스포라 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K문화가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졌을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구실을 할까? 그것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보통 나라가 아니라 대단한 나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지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욕심대로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민주당에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꾸 어느 편에 자꾸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바로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으로 나누어서 보듯이 우리가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서 두 세력을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이 나지잖아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과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 딱 구분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뱀은 당시에 그 애굽왕 바로의 그 왕관에는 수호신과 같은 그 코브라 뱀 모양의 형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코브라 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졌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이제 그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된 것을 다 삼켜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이 바로의 이 세력을 잡아 먹으리라. 그 다 복종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숨에 딱 이루시지, 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나중에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에게나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애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힘 있는 자가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조금의 긍휼도 없이 막 제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주관하신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가 내 사정 모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저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신다.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벽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지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이거는 내 믿음이 없이는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순종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그 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순종을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순종하고 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게 잘 되었다, 내가 잘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술사들을 불렀죠. 마술사들을 불러갖고 그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적을 표정을 나타내어도 분명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들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누가 잘했기 때문이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이 구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뭐 종말이 옵니까? 세계적인 다 한눈에 예수님의 제 이름을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국한 그것만 보지 말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인정을 하는 마지막 나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세상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어질 때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그 강팍함, 인간의 강팍함,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집 피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더 앞서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신인 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게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만 피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데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그래 바로의 상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 악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가 안 보낼 거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바로가 안 보낼 거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10번을 얘기하더라도 바로는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들어도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게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불신은 지옥 간다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나일강물이 죽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너희들이 신과 같이 믿는 그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하는 것을 나타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람은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끝까지 바로처럼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무적행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 물이 있는 곳에 이제 그렇게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역시나 여기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순종이 따라서 바로가 그 시나의 목자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눈이 목도하는 것은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진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을 했더니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릅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고통을 가지면서 우물을 팔라고 다른 생물을 팔라고 여기저기 팔고 난리가 나도
바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동안이 이래가 지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애국 사람들에게 고통이 심했는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강물을 피로 만드셨지만은, 그런데 이 물을 여전하게 하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도르치게는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힘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7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며 이루어 가시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에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그대로 믿게 해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